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부터 5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 6장의 처음 시작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리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를 통하여서 떡을 먹고 계속 배부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자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임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그 떡은 자신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갑니다. 내가 주는 떡,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것을 주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자신의 몸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바로 피, 생명,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바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자기 몸을 버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꼭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1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거기 주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다는 말은 부정적인 겁니다. 못마땅해 여겼다. 그럼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겼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들은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예수를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는 생활의 터전을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이미 그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던 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요셉의 아들이다, 그 부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들은 이 땅에서의 관계, 이들은 예수를 똑바로 몰랐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며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수에게로 나온다. 성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에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이끌까요? 성령으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성령으로 나는 자는 어떤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인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끄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선지자의 글에, 여기 니은 관주성경 거기 니은에 있는데 밑에 보면 이사야 54장 13절입니다. 그 핵심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로 온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 바로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인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이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사야 54장 13절을 가봅니다. 이사야 53장 13절을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미래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듣고 배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말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진다. 온다, 믿는다. 와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로 온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그만 따릅니다. 자기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주님께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 이어갑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좋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아버지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영생을 가졌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는 거기 주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랬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처음 시작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41절에 이들은 예수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또 주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 동그라미입니다.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앞부분에서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먹는다, 믿는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가지고 계속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고기 줄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줄 떡은 그 떡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내 살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자신의 몸과 결부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문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러면 구약의 만나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의 흐름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람의 배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을 얻게 하는 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냐고 따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 성령으로. 그리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만 믿을 수 있다. 내게 나온다.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떡을 먹음으로. 그리고 그 떡이 이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신의 살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제는 서로끼리 다툽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기 살, 그 내 살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떡을 말씀하시자 이들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가 어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무리들의 상태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살과 메시아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합니다. 영생을 가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이 먹고 마시는 것, 영생을 가졌다는 가졌다는 단어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47절로 가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 먹고 마신다는 말을 믿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활에 참여케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역사와 그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네.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참여시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 먹고 마시는 자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살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26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떡을 가지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피로 바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버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속죄 사역, 대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몸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살린다. 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여기 거한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거하고 또한 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인 나는. 그리고 나는 새로운 나, 새 생명 얻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연합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 다른 말로 고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행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은 58절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없는 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것은 일시적인 육신의 생명을 위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생명이 없는 길,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려고 하는 그 떡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54절. 그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복된 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기념하라. 너희를 위해서 몸버린 내 몸, 이 떡을 통하여 너희를 위해 버린 몸을 기념하라. 이 잔을 통하여 너희를 흘린 십자가의 피, 내 피를 기념하라. 기념은 기억하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렸음을,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여러분 깨닫고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과 부활과 여러분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시간, 이 큐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예수님처럼 이 시간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는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계속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견고한 신앙 위에 서나가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영생과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되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안에 늘
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오늘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평안함과 기쁨과 돌봄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